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의 방학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갑니까? 이제 방학 곧 끝나죠? 개학 다들 언제예요? 언제 한다고요? 26일? 아직 개학 안 한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다 개학을 안 했네. 어진이 개학했어? 어진이도 개학 안 했지? 개학했어? 성윤이 개학했어? 네, 개학한 학교가 딱 두 곳 있나 봅니다. 우리 두 친구 개학을 했다고 하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또 이제 26일 날 또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 동안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평온하고 재밌는 나날들만 보내다가 자,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인 학교로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 자녀들한테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학교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현장이에요. 누구랑 싸워요? 친구랑 싸워요? 공부와 싸워요? 맞는 말이에요. 공부와 싸워야죠. 당연히 학생인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자,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하나님 자녀의 본분은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의 본분은 또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를 공부하러 가지만 그냥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겠구나라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라는 이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주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 이제 곧 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가게 되면 어떤 거 기대돼요? 기대되는 게 없어요? 쉬는 시간이 기대돼? 체육 시간이 기대된다고. 그럴 수 있죠.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또 체육 시간이 아주 좋을 겁니다. 우리 여학생 친구들은 어떤 게 또 기대가 돼요? 이제 또 오랜만에 학교를 가게 되는데 기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쉬는 시간? 네. 자,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오랜만에 학교 가면은 뭐 할까? 뭐 할까? 여러분들 방학 때 이것저것 많이 했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을 거고 집에서 재밌게 놀기도 했을 거고 또 친구들 따로 만나서 놀기도 했을 거고. 자, 학교에 가면 뭐 하냐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할 거예요. 나 방학 때 여기 갔어. 나 방학 때 저기 갔어. 나 방학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학교도 가고 뭣도 하고 나 다 했어. 자, 여러분들 아마 학교 가면 근황 토크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유튜브, 인스타 보면서 적립해둔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우리 여학생 친구들 특히 릴스 또 이제 가서 찍어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릴스 찍어서 인스타에 막 올리고 놀고 하는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또 학교 가면은 뭐 할까요? 아까 제가 우리 남학생 친구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가면 뭐 하고 놀아? 했더니 게임하지 했더니 게임 안 한대요. 핸드폰 게임을 안 한다고 합니다. 조금 의외였어요. 교회만 왔다 하면은 그냥 예배 끝나면 뒤에 모여가지고 핸드폰 게임만 하던 우리 친구들인데 학교에서는 또 게임을 안 한대요. 학교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보드 게임하고 뭐 그러고 논다고 합니다. 참 신선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보드 게임 없었거든요. 네. 맨날 가위바위보, 묵집바, 젓가락 게임. 근데 젓가락 게임 뭔지 알아요? 알아요? 막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요즘 핸드폰이 하도 발달해서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할 줄 알았는데 핸드폰 또 안 하고 또 보드 게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고 뛰어다니고 점심 시간에 같이 축구도 하고 체육 시간에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릴스도 찍고 갔던 데 자랑하면서 사진 막 보여주면서 사진 엄청 찍어대고 카톡 배경 바꾸고 프로필 바꾸고 여러분들
학교 가면 여러분들 아마 재밌게 할 것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런 재밌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마주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내가 생각했던 계약하고 그 첫날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안 좋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죠. 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막 장난을 치다가 친구랑 다투게 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때렸잖아. 장난으로 툭툭 치다가 막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고. 여러분들 학교에 뿅망치 있어요? 학교에 뿅망치 없죠? 있어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있다고? 여러분들 뿅망치 평소에 이렇게 자주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생겨요? 아니, 뿅망치 말고 뿅망치 가지고 어떻게 놀아요, 여러분들? 네. 봐봐요. 뿅망치 가지고 뭐 하냐니까 뿅망치 가지고 때려요. 때리죠, 여러분들. 뿅망치는 원래 망치는 뭐예요? 때리라고 있는 거니까 그 뿅망치는. 자, 뿅망치 가지고 친구 때립니다. 친구 때렸는데 친구가 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나도 때린다 하면서 톡 쳐야 되는데 표정이 안 좋아. 여자친구들 막 울기도 하고 막 남자친구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막 쫓아오고 막 싸우고. 자, 여러분들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장난치다가 싸우게 됐어, 친구랑.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아싸, 오늘 한 명 화나게 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 괴롭힙니까? 장난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웃자고 장난치는 건데 학교에서 충분히 기분이 나쁘고. 자, 여러분들 집중합시다. 네. 자, 저를 보세요. 자, 뒤에 보지 마시고. 자, 장난치다가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여러분들 거기서 장난치고 있는데 제가 막 말하고 있는데 제 말 안 듣고 있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빠 있으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같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네. 자, 학교 가면은 막상 내가 마주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싸우는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누가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잘 봤으면 좋겠는데 공부한 만큼 아마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학교 가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걱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라는 현장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문제가, 상황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길래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 뿅망치 가지고 장난치면서 괴롭히다가 친구가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뿅망치 가지고 친구 때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들 어림도 없지 바로 친구 갔다가 때리고 막대기 뽑아가지고 칼싸움하면서 장난치고 빗자루 가지고 친구랑 장난치고 그러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굉장히 순화해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고 더 엄중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고향도 떠났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예시를 들었던 뭐 학교에서 뿅망치 장난 어쩌고 이런 장난들보다 훨씬 심각한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은 이스라엘이 다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혼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그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면 포로가 되면 정체성이 사라질까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나라가 무너지면 포로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 정체성이 존재할까요? 사라질까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의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죠? 몇 년 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무려 몇 년? 400년. 자, 400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르기 시작했냐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옅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문제 앞에서 그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정체성이었어요, 당시에. 그게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서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 지명이 뭐예요? 지명하다. 이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지명하다라는 건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축구 좋아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 남자친구들이 대부분 손을 들 거예요. 피아노 칠 줄 아는 친구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의인이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특정 다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 피아노 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제가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딱 짚는 겁니다. 자, 의인이가 오늘 피아노 한번 연주를 해보자. 오늘 의인이가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자, 아무튼 지명이란 그런 거예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인이 한 명을 콕 집어서 의인이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지명이란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는 것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냥 대충 자, 여기서 한
한 2천 명 나와 보세요 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도 모른 채로 누구의 자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이런 걸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대충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이름 불러가면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부르셨을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하냐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대부분 다 갖고 계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이렇게 딱 지금 책상 위에 딱 올려놨는데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제가 확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탁 튀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자, 유담이가 핸드폰을 딱 위에 올려놨는데 제가 확 쫓아가가지고 유담이 핸드폰을 탁 들고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유담이가 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걸요. 제 달리기가 이래 봬도 좀 빨라요. 네. 자,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핸드폰 뺏기는 걸 분해할까요? 왜 핸드폰 이거 그냥 조그만 전자기기에 불과한데 이거 없다고 나 죽는 거 아닌데 왜 핸드폰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자, 비싼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면 핸드폰 누구 거예요? 유다미 거예요. 유다미가 얘기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에 목숨 거는 것만큼 아니죠. 만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끔찍하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내 거라고 해서 아끼지만 핸드폰 두고 나 핸드폰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뭐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했죠? 포로됐고 나라가 망했고 속국돼 있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어려움은 없어 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문제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문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계속 문제 앞에 있습니까? 모든 게 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문제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자기의 지식을 쌓아가고 자신의 능력들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가득해 너무나도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누가 동행하느냐니까 하나님이 동행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제는 전지전능했는데 오늘은 조금 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해결 못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 상황들,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러한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무릎을 꿇어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결은 해야겠고 답은 안 보이고,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그래서 실력 있는 상담가도 찾아가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임시 방편은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해답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은 문제 앞에서 머무를 나의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차이점이에요. 같은 걸 배우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이 노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친구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여러분들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문제 앞에서 당당해, 이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장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장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또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돼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건,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막 친구에게 고민을 해결하고 물어보고 그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은,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학교 현장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은 여러분들이 지는 싸움을 할 곳이 아니라 이미 이길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찾아오는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동행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두고서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괜찮아, 넌 하나님 자녀야.
자, 여러분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니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